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0절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앞에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배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사람들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본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를 띠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다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다더라. 아멘.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약 440년간 이스라엘을 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70명 그 정도 내려갔지만 430년 만에 약 200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제 때가 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광야로 나가게 하시고 애굽을 떠나 또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끌고 갈 사람을 모세로 택하셨고 모세를 연단 훈련시켰습니다. 40년간 궁중에서 훈련시키고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어느 날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저렇게 직접 말씀하신 바가 저겁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서 건져내고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데려가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라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로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두렵죠? 최강대국 애굽 그 왕을 찾아가서 달라고 할 때, 내놓으라고 할 때, 풀어주라고 할 때 또 무슨 해를 나한테 끼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있었지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줬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I am 나는 뭐뭐 누구누구다. Who I am 항상 현재형이에요. 모세를 불렀을 그 당시에도 항상 현재형, 항상 이다 혹은 계신다는 하나님. 지금도 약 4천 몇 년 지났지만 지금도 현재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영원 전에도 I am 나는
존재해 계시고 살아 계셨어요. 또 앞으로 영원 후에도 I am 살아 계실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뒤에는 요 이름이 여호와다라고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니던 그 목자의 지팡이를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지팡이는 그대로였는데 거기다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더니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죠. 꼬리를 잡으라 했더니 꼬리를 잡으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기적을 지팡이를 통해서 행하느냐? 바로 그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너를 보낸 것을,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표징을 나타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로는 가르쳐 줬어요. 그렇지만 모세를 통해서는 그 이름 말고 또 하나의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바로 그것이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그 이름대로 아브라함에게 약 430년 전에 했던 너와 내 자손에게 땅을 주고 복을 준다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언약을 지키려고 이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도자 모세를 택하였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엘샤다이 뿐만 아니라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다른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자,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그 사명을 받은 모세는 애굽왕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런데 그렇게 들어준다고 했지만 금방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이 완악해 돼서 내놓으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마지막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마다 죽자 바로 왕이 내뒀습니다. 허락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허락을 받아서 앞에 구름 기둥, 낮에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아 출애굽했습니다. 즉 애굽하는 과정인데 금방 또 바로 마음이 바뀌어서 막강한 그러한 병거 군사들과 함께 쫓아왔습니다. 바로와 그 군대들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게 되죠. 뒤를 돌아보니 저 멀리서 사막에 먼지를 막 일으키면서 병거 600, 그 당시엔 탱크 이상이겠죠. 그리고 많은 군사들 또 지휘관들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을 보니 홍해, 빨간 붉은 홍자입니다. 영어로 레드 시예요. 홍해가 있어요. 깊이가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헤엄칠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아니라 바다니까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 그러한 큰 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상당수의 애국 군대들이 사막의 먼지를 일으키면서 빠른 속도로 추격해 와서 점점 가까이 오고 있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려워했어요. 당연하겠죠? 어떤 면에서는 두려워했어요. 또 여호와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터뜨렸어요. 저렇게 하십니다. 시작. 애굽에서는 몇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다 끌어내어 죽이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진짜 같이 해보세요.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로 나가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기 그대로 내버려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따졌죠. 근데 이 모습, 이 세 가지 모습은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려워하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는 것은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었다는 두려움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망, 특별히 또 지도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은 하나도 생각 안 나고 당장 애국 군대 홍해만 보이게 된 것입니다. 큰 문제, 시험이 왔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 또 원망하는 것, 이러한 모습은 바로 육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만일 이런 모습으로 계속 산다면, 그죠?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려움, 또 문제가 닥쳤을 때 끝장이다, 죽었다, 실패한다는 생각에 빠져서 아주 헤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지 못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이 세 가지를 쏟아냈습니다. 육적인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뿐만 우리도 큰 문제, 큰 어려움, 큰 위기 상황을 당했을 때 똑같아요. 비슷할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원망하고, 또 지도자 원망하고, 또 실패의식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의 말을 선포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 같아요. 말씀인 것 같아요. 성령으로 저 말씀을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과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있어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보는 애굽 사람들을 다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세 번역을 했고요. 우리가 읽는 개정개혁판은 이렇게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이 14장 3절의 말씀 가운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도 큰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가 그래서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두려운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 보아도 해결할 수 없는 너무 큰 문제,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문제는 해결하고 광야로 나갔지만 40년 동안 그것을 못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사람들이었죠. 그 후손들만 들어갔고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을 못 받고, 약속을 들었으나 못 받고 죽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사람, 그 못 받은 사람의 전철을 밟지 말고 받은 사람, 여호수아 갈렙이죠. 이 전철을 믿음으로 밟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큰 문제, 시험을 당했을 때 그 문제가 애굽 군대가 또 홍해가 나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나를 죽게 할 것이다. 난 여기서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나갈 수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우리 육체적인 반응은
인간의 본성의 반응은 두려움이지만 믿음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두려움을 주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며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큰 문제, 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 하나님도 안 보여요. 그런 사람은 두려움이 덮치게 될 거예요. 두려움 속에 빠져서 헤어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다가왔지만 그 뒤에 그 배후에 더 큰 능력, 더 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을 보신다면 그 문제는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두려움이 점점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너희는 어떻게 하랬습니까?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어요. 따라합니다. 가만히 있자. 아, 너무 쉽고 못할 사람이 있어요? 뛰어가라. 그러면 못할 사람이 있겠지만 뭘 해라. 못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있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왜 대답도 없어요? 너무 황당해. 해답이 너무 황당하십니까? 이것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써서 시도하고 애국군대 나가 싸워봐서 죽죠. 홍해를 헤엄치든지 쪽배를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니 그냥 그대로 있어라.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뉘앙스가 틀려요. stand firm, 즉 견고하게 서 있으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탁 풀어져 있어라, 딴 생각하고 있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지만 뭔가 액션하지 않지만 stand firm, 견고하게 서 있으라.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나를 위해서 계시며 하나님께 역사할 것을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뜻입니다.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 하나님 50, 우리 50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80, 우리 20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애국 군대를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실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니들 잘하나 보자. 어떻게 하든 니네들이 해결해.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에만 계시지 아니하고 이 땅에 특히 우리 문제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행하는 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보는 사람들이에요. 보는 거 못해요? 할 수 있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도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다시 우리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늘에도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하면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니까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 기쁜 때를 너희의 소원도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신다. 그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문제나 영적인 삶이나 영적인 사역에 있어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도 여러분의 목소리가 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이 싸나워서 이기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니까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싸납지 않은 사람도 영적 전쟁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죠? 그 동사가 땅 부닥쳤어요. 땅 나오더니 야이 XX야 목소리 크게 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제압해버려서 손에 안 보는 운전기사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세상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니까 이긴다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래전입니다. 어떤 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첫 시간, 때로는 새벽에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하는 분입니다. 그 첫 시간 기도할 때 그날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런 일 위해서 기도하고 저런 일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기도도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있겠지만 되게 하나님의 인도함 받아서 기도도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아침을 시작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일하고 저 일하고 또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일할 때 보면 하나님이 앞서가서 행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답니다. 하나님은 앞서가서 행하시는 분이죠. 일이 터진 다음에 수습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수습도 해주세요. 그렇지만 우리 더 많은 승리와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다 우리는 기도로 알리고 그냥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믿고 출발해야 돼요. 하루에 몇 가지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간엔 그거 하면 하나님이 이미 앞서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손 봐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간 돼서 그 다음 일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손 쏟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선포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시죠. 나의 하나님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아침에 기도한 거, 맡긴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될 시간에 하면, 그 일을 닥치면, 그 일을 하게 되면, 그냥 뭐 애쓰고 힘쓰고 뭐 협상하고 뭐 힘쓰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다 이루어진 것을 마무리해 놓는 거, 또 감사 찬양하는 거, 또 승리의 개가 부르고 오는 거.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죠? 하나님이 하셔야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깔끔하게 말끔하게 딱 그냥 다 제압해 놓을 거예요. 우리는 가서 뒷정리 조금 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오래됐는데 어느 목사님이 큰 건물을 샀어요. 큰 건물을 사서 그냥 그렇게 교회도 안 큰데 큰 건물 샀어요. 무슨 식을 하라고 오라 그랬어요. 순서 맡아 갔더니 목사님 축하합니다. 어떻게 이거 큰 건물을 샀습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 목사님 훌륭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는 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나는 그냥 찬양할 때 이렇게 춤춘 것뿐이래. 그 목사님 말이 그래. 자기 한 거 없고 그냥 춤춘 것밖에 없대.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답니다. 따라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큰 건물도 사고, 일도 하나하나
작은 일, 큰 일을 이렇게 앞서서 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은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아까 그 새벽에 기도하는 그분 감동이죠? 그냥 감사하고 찬양하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온 일이 그게 일과래요. 할렐루야. 자, 우리에게 뭔가 우리 안에서 큰 힘을 주셔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것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유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구절은 몇 번 제가 봤습니다만 이 구절은 앞 구절과의 흐름 속에서, 즉 문맥을 통해서 더 정확히 해석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의 능력을 주신 자,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 뭐 사도래도 항상 어렵지 않았어요. 어려울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풍족할 때가 있었대요. 근데 어려울 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어렵고 통장의 잔고가 줄어들고 뭐 고지서가 날라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낙심하죠. 힘이 빠져요. 얼굴에 나와 있어요. 돈 떨어졌음 이렇게 위축되어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울 때 어둡고 힘 빠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그 기간, 항상 믿는 자들이 평생 어렵게 살지는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기간이 있어요. 또 있는데 그때 잘 그냥 견딜 수 있도록 힘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서 그렇게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 마인드 컨트롤 주문 외워서 난 할 수 있다. 난 부자 될 수 있다. 큰 부자 될 수 있다. 하고 막 해서 스스로 위안을 삼거나 억지로 희망의 생각을 주입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심지어 내가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바로 돈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의미도 아니, 이 구절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힘주시기 때문에 약한 마음, 절망적인 마음, 신세한탄한 마음 가지지 않고 큰 불편 없이 그냥 좀 부족한 대로 없는 대로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우리는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낙심좌절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없는 대로, 부족한 대로 뭘 사야 되는데 그냥 뭘 사면 좀 기다려보자. 그냥 안 사고 있는 거예요. 안 사고. 그거 안 산다고 안 죽는 거 아니잖아. 멋있는 옷 안 사도 안 죽죠? 더 맛있는 거 막 굉장히 그거 안 먹어도 잘 살죠? 안 써도 뭐 쓰면 좋겠지만 안 쓰면 좀 살짝 아쉽지만 그냥 안 쓰는 게 아니라 못 쓰는 거지. 돈 없어. 못 써도 그냥 아쉽고 낙심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대로 잘 살아가게, 똑같이 살아가게 하는 것. 하나님 힘 주시기 때문에 그거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미니멀리스트라고 아주 조그만 자기 가진 거, 가구, 옷, 소유를 적게 가지고도 살아가는 그 유행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은 스스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떤 철학, 흐름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매우 여유 있게 되거나 부유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그 여유를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 쾌락을 최고에 사용하지 않고 필요 없는 일,
의미 없는 일에 낭비하지 않을 수 있게 하나님이 내 역사에서 내 마음을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재정을 잘 절제하며 꼭 필요한 일, 유익한 일, 좋은 일에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재정을 좋은 일에, 유익한 일에, 또 필요한 일에 사용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 위해서 꼭 필요한 일에 사용할 때 기쁨이 충만한 거 다 아시죠? 여러 배 더 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행하신 건 아무것도 안 하느냐? 놀자. 이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자. 컴퓨터나 보고 핸드폰이나 보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하나님 하시니까 뭐 이런 게 아니죠. 그렇게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했는데 막 그래도 조금 있어 보니까 또 울음이 터지고 자기도 그렇게 막 울부짖고 있어요. 하나님께 딱 멈춰.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제 놀러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세가 이제 잘 됐다고 이제 화도 치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있었죠. 주님 앞에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냥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 앞으로 나가라 그래라. 네가 지도자니까 네가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다니까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나가게 해. 그 200만이 천천히 걸어서 나가려면 며칠 걸려요. 어떤 역사책 보니까 중국의 대군 몇십만, 50만, 70만이 줄도 한 줄로 가는데 끝에까지 다 가는데 며칠 걸렸대. 그렇게 몇십만이 출발하면 굉장합니다.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출발! 그럼 첫 번째 빠져주고 두 번째 빠져주고 나머지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에 역사하시겠죠. 또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지팡이로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했는데 어찌해서 울고불고 그 기도가 아니라 우는 거지 기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불안한 마음이 아직 해소가 안 돼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마음을 지배하면 울고불고 하지 않겠죠. 왜?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말씀이 여러분 심령 안에 깊이 역사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이 여기에 조금 남아있어요. 여기.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마음에서. 여기만 있지 말고 마음에까지 말씀이 역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그리고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그 지팡이는 평범한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표징이 나타나는, 기적이 나타나는 지팡이가 되었죠. 즉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약속하신 그 권세를 사용하라. 그렇게 그대로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바다가 갈라지게 되었어요. 길이 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갈라진 길 사이로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도자의 어려움을 아십니까? 지도자는 뭐가 어렵냐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렵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가 결정권자예요. 결정권자가 결정하니까 좋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 힘들 때가 많아요.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일 중요한 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이런 거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그 지도자는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것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콩이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므로 쉬운 겁니다. 언제 해야 될지, 언제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만, 그래요? 그냥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일한 게 있어요? 그냥 순종한 것 뿐이죠. 고민하고 고심하고 밤잠 못 자고 막 하다가 하자 결단하고 어떻게 해야 또 고심하고 이겠다면 일이에요. 그렇지만 네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일도 아니야. 일이 아닙니다. 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오늘날도 그 위대한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고 어떨 때는 묻고 혹은 바로 말씀이 오고 이미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 이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왜요?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우리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저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모시지 마시고 지금 나를 위해 내 문제를 향해 현재도 역사하는 행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시면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크게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라라바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나다다다다 샤카바바 주님 감사합니다. 바바바바바 하나님의 말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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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마마마마마
주여 아멘 아멘. 우리 주가 일하시네 저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리겠습니다. 날이 좀 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뜻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느리네 아버지이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부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 우리가 계속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이 헌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십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억만과 지역에서 구원하시고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수의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 볼 것을 믿는 모두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